이사야 32장.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바람을 피할 곳처럼, 폭풍을 피할 곳처럼, 광야의 시냇물처럼, 사막의 큰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다.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닫지 않을 것이고,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경솔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온돌한 사람의 혀는 유창하고 또렷한 발음을 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멍청이들을 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깡패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멍청한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으로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다. 깡패는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약한 사람들의 간청이 정당하지만 악한 계획을 꾸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태평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자신만만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 해가 조금 더 지나면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한 여인들아, 마음을 졸이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는 딸들아, 벌벌 떨라. 옷을 벗어 벌구송이가 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라. 저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두고 가슴을 치라. 내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 자랄 테니 가슴을 치라. 큰 기쁨을 주는 모든 집과 유쾌한 성읍을 두고 가슴을 치라. 요새는 버려지고 시끄러운 성은 적막해지고 성체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가 돼 나귀들이 즐겁게 뛰고 양떼가 풀을 뜯을 곳이 될 테니 가슴을 치라.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복되다.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들을 풀어놓아 키우는 너희들아. 이사야 33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폭행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폭행하기만 한 사람들아. 배반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배반하기만 한 사람들아. 내가 폭행을 멈출 때 폭행을 당할 것이고 내가 배반을 멈출 때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돼 주시고 힘들 때 우리의 구원이 돼 주십시오. 주께서 크게 고함을 치시면 백성은 달아나고 주께서 일어나시면 나라들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모여들어 너희를 약탈하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듯 사람들이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는 드높으시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 시대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쌓여있는 보물창고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창고의 보물이다. 보라, 그들의 영혼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 사절단들이 비통하게 울고 있다. 큰 길이 황폐해져서 행인이 끊기며 기약이 깨져서 성읍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사람들은 배려받지 못한다. 땅은 신음하고 시들어만 간다. 레바논은 수치를 당해 소멸됐고 샤론은 아라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스스로 드높여서 높임을 받아야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해 지푸라기를 낳는구나. 너희의 숨결은 불이 돼 너희를 삼켜버리는구나. 백성들은 석회처럼 불살라지고 잘려진 가시덤불처럼 불에 탈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아, 내 능력을 인정하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불경한 사람들은 겁에 잔뜩 질려 떨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길을 견뎌낼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불꽃을 견뎌낼 것인가? 올바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말하고 강제로 빼앗은 이익을 거절하고 뇌물은 손바닥을 흔들어 뿌리치고 살인 음모는 귀를 닫아 듣지 않고 나쁜 일은 눈을 감아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높은 곳에 살게 되고 절벽 요새에서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먹을 빵도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멀리까지 뻗은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지난날 두려웠던 일을 떠올릴 것이다.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세금을 거두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탑들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예루살렘 평화로운 거주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뚝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밧줄은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한 분이 되실 것이다. 그곳은 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겠지만 노젓는 배가 그 위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큰 배가 항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지휘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돛대줄이 풀려서 돛대가 그 자리에 튼튼히 서 있지 않고 돛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많은 약탈물을 나눌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민족들아 주목하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모든 군대에게 노여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넘겨주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해를 당한 시체들은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체들이 악취를 내고 산들이 그 피에 흠뻑 젖어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지듯 무화과 나무에서 마른 무화과가 떨어지듯 모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내 칼이 하늘에서 마실 만큼 마셨으니 보라 이제 에돔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 그들을 심판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가 칼에 가득하고 수양의 콩팥을 찌른 칼에 기름이 묻어 나온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제물을 삼고 에돔 땅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신 것이다. 들소들과 함께 쓰러지고 송아지들과 숫소들도 쓰러질 것이다. 땅은 피로 젖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다. 에돔의 시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다. 그 땅은 온통 역청이 되어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그것이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매와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안에 둥지를 틀 것이다. 주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을 측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을 거기 왕국 없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귀족들이 사라지고 대신 가지들만 그 성체들을 덮고 엉겅퀴와 찔레만 그 요새들을 덮을 것이다. 에돔은 자칼의 소굴이 되고 부엉이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들짐승들은 이리 떼어 마주치고 순년소들은 자기 친구 염소를 부르며 우려댈 것이다. 물론 밤짐승들도 거기 들어누워 쉴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알을 깨고 나온 어린 것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서 둬볼 것이다. 거기에 매들도 짝을 지어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맥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웅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러운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짐승은 거기서 쳐다볼 수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지나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윗 저수지의 수로 곧 세탁하는 사람의 밭 길가에 멈춰섰을 때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아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내가 전략과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는데 다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는 뚝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나 찔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이제 와서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태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네가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을 믿고 있는데 어디 내 주인의 장교 가운데 제일 하찮은 졸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이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것이 여호와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로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잘합니다. 그러니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유다말로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성벽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의 주인이나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랍사게가 서서 유다말로 크게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자기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이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낸 신이 누구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궁관리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관리 엘기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지도자 격인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질책과 수치의 날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됐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주인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고 온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니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조롱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씌워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후퇴에 림나와 싸우고 있는 왕에게 가서 합세했다. 그때 사네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신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 보라, 너희는 분명히 아시리아 왕들이 그간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의 신들 말이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이나 헤나 성이나 이와 성의 왕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그룹 사이에 자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내온 이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모양낸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주께 올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내가 후퇴할 때 뒤에서 머리를 흔드는구나. 내가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했느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아니냐? 너는 특사를 보내 주를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병거들을 많이 거느리고 산꼭대기를 정복하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았다. 가장 키가 큰 백향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내 보았다. 가장 멀리 있는 꼭대기까지 가 보았고 가장 빽빽한 숲도 밟아 보았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마셔 보기도 했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려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내가 오래전에 이미 했던 일이었음을. 나는 옛날에 그 일을 계획했고 이제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그것은 튼튼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 백성들은 힘이 빠져서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들은 들판의 식물 같고 부드러운 푸른 싹 같으며 지붕에서 움텄다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풀과 같은 신세로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 언제 오고 갈지, 어떻게 내게 화를 낼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오만함이 내 기계까지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왕을 위한 표적입니다.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겠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고 포도원을 가꿔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토성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가게 됐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후 그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됐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 마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 가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내실 것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내실 것이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져다가 그 종기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물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고? 이사야 39장. 그때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소.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이 왕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소.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